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sermon title Doing God's Will,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한글로 이제 감찰한다 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동사 이 타칸이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측량 혹은 잰다, 영어로는 그래서 estimate이라는 어떤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잠언 본문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어떤 우리의 진정한 의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막 되면서 우리의 행동은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았어 이렇게 정당화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애들이 둘이 있잖아요. 애들이 둘이 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애들이지만 이 학교를 쉬는 날에는 너무 힘들어요. 학교는 쉬는 날에는 어디 놀러 가지고 막 이렇게 때를 쓰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야, 아빠가 너무 바빠서 놀 수가 없네. 그리고 이렇게 교회로 이제 도망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럴 때 진짜 바쁠 때도 있어요. 진짜 바쁠 때도 있지만 이제 나도 쉬고 싶어서 이렇게 둘러댈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뭐 아이들이 기분 나빠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애들은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비춰본다면 이 제 아이들에게는 제 속마음을 감출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둘러대는 자리에 딱 와서 서 계셨다면 제 귀찮아하는 속마음을 보시고 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하고 저를 혼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잠언뿐만 아니라 이 성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사람의 진정한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종종 강조를 막 해야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자꾸 인간인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아닌 것처럼 자꾸 둘러대는 모습을 보여서이기 때문일 것이에요. 아마 본문 전반부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라고 말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온갖 부실을 붙여서 우리의 행동을 막 정당화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속마음을 정당화될 만하지 못한 것들인 것이죠. 마치 제가 조금 편해지곤 싶은 마음을 감추고 아이들에게 바쁘다고 말하면서 제 행위를 맞는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마치 그러지 않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우리 모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마음을 숨기고 그것을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며 살아가는가?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가에 대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로 언급한 누가복음서 끝부분만 읽었는데 그 언급한 착한 사마리아인은 정말 매우 유명한 얘기죠. 다 알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 거예요. 강도만 Good Samaritan이라는 그런 얘기를 미국 뉴스에도 저도 본 것 같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곳을 피해서 지나갔지만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라는 그 내용이 그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이 이야기 핵심은 이것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이웃사랑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굳이 꺼내신 의도 중에 하나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나름대로 잘 안다고 생각했던 율법 교사, 본문은 율법 선생 교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을 도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인 이웃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율법을 통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긴 한데 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 상황 속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진짜 네가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처럼 율법에 능통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피해가지는 않았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도전은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행하지 않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졌던 속마음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놓고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까? 분명히 이웃을 도와줘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누가 봐도 지켜야 했을 하나님의 뜻을 왜 시행하지 않고 지나쳤을까? 너무 명백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율법 교사도 대번에 알았고 예수님도 대번에 알았고 우리도 글을 읽는 우리도 이상하게 보이잖아. 아니 죽어가는 사람 왜 두고 그냥 가?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갔을까요? 뭐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율법에서 죽은 사람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 더럽혀진다는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몸에 닿지 않기 위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고 뭐 피 묻고 이런 거 묻으면 어떻게 해요? 나 가서 종교의식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피해갔다고 설명하기도 해요. 아니면 정말 간단하게 이 사람 도와주려면 내 시간, 돈, 노력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여유가 없어서 나 이거 못해 하고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시간, 돈, 노력이었거든요. 이 사람을 어떤 인이라고 하니까 숙소에 보내서 재워주고 회복할 때까지 돌봐주는 어떤 노력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그게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진정한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어느 누가 보아도 이상하게 보일 하나님의 뜻이 결여된 이 결정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 본인들의 눈에는 그냥 괜찮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자문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결정이 분명히 하나님과 뜻과 어떤 거리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고 그 장소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마 이것일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하는 행동에게는 늘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내가 볼 때 괜찮아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괜찮아 보일 것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어떤 두 옵션이 늘 우리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에 덧붙여서 이 하나님 뜻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었을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뜻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실은 아마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한계를 대변할 거죠.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맞는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 행동을 만들어 가려 하는 게 그게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할 때 신앙이란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끌어오는 작업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내 속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삶이 겉에서 보기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많은 경우에서 우리에게 당장 돌아올 것 같은 이득을 포기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련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이런 경험을 잠깐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아직 한국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었을 때는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이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제가 일자리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봉사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게 진짜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 내가 주일날 일 안 하면 다들 저를 고용하지 않겠다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겉에서 볼 때는 이 결정이 되게 미련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충 시간 날 때 주중에 교회 나가서 뭐 예배를 드리던데 수요 예배도 있잖아요. 우리 수요 예배 같은 게.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잡 스케줄에 맞춰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충분히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 당시에 이 말이 정말 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기억. 아, 왜 이렇게 미련해? 이렇게까지 말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려 하는 이 친구의 순수한 마음을 그냥 미련하다고 치부하고 갖다 버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실제로 오히려 성서는 이런 친구의 이 미련한 보이는 모습이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예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미련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에 따라 사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중심에 가지고 오는 이 작업이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은 겉모습만이 아닌 그리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포장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을 절대로 그냥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측면으로라도 이런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지금 당장일 수도 아니면 먼 훗날일 수도 아니면 내 후대에 이루어질 수도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혹은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 반드시 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력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인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우리가 너무 챙겨주고 싶은 존재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입니다. 제게 상담을 요청했던 청년, 좀 전에 언급했던 그 청년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가져오려는 그 친구의 노력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지는 못했어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청년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그냥 저버리시지 않았어요. 당시 이 친구가 갈 수 있던 회사 중에서 정말 가장 좋은 조건의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주일날 예배하는 건 보장해 주고요. 지금도 그래서 그 친구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참 내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거울이 되는 그런 경험으로 제게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계획하고 그것을 마치 옳은 것처럼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두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위에 두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걸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